같이 우리 주일 예배 찬양으로 준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일을 23년도 1월 1일 첫 주 우리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올 한해도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어렵고 힘든 모든 2022년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내려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 더 끝까지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40장 우리 처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성시 노래하노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마스크를 좀 잘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중국에서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바로 증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되기 때문에 예배 중에는 조금 해주시는 게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걸리면은 또 요즘에 겨울이고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감염이 되셨어도 재감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앞에 나와 있어서 인도하시는 분들이라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가능하면 저도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찬양, 우리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자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료하늘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끝으로 245장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글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른 자 누구냐 주의 전에 공격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누군가도다. 아멘. 시간이 됐으므로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집에 있어서 이건 할아버지. 네, 다 같이 나누게.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시므로 나누게. 오늘 신년 우리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시간에 신년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대는 점점 아버지 참으로 어두워져 가고 삭해져 가는 시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온 신령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신년 한 해도 새해도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고 강한 손으로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모든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길이 하셔서 우리 찬양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교동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지혜 영계는 공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좀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는 새 사람들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선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 552장.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쬐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하에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가노니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어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만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도가 밝아서 새해 첫날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날을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송축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큰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므로 저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젖먹일 복과 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가 충만하고 건강권이 충만하여 저들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년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슬픔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괴로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땅의 것만 바라보면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질병도 없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낙심 좌절하고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 명문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도 몸이 불편하고 아버지 여러가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우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변함이 없으며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더욱 강성하게 10년 새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의 통토의 왕국에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앙무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문교회 10년 새해에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가지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과 그리고 그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강단에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증거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치료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부터 17절 이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네, 다 자신 있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입니다. 아멘. 네,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야에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네, 다 같이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임마누엘의 새해 이런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생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임마누엘 신년 새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영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새해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도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또 한 달을 지나면서도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나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건 사고가 많고 질병도 많고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또 건강 검진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러한 소식들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명문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배경 설명을 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통일왕국 시대는 바로 사울왕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왕 이 세 왕이 이스라엘에는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 나라로 이렇게 이 통일된 때가 있었지만은 정말 이 나라가 분단이 돼서 지금 분단이 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남북으로 갈라져서 신기하게도 그렇게 우리나라 태극기도 이렇게 좀 이렇게 빨간 것과 파란 것과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분열왕국 시대, 바로 그 분단돼서 이렇게 솔로몬왕 그 다음에는 분열이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거기도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남쪽은 이제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나라가 형성이 되고 윗지방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신앙이 타락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신앙들이 약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신앙들이 다들 그냥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고 가나안의 그런 그 잘못된 풍습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합주의로 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이란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오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베가라고 하는 이 사람과 아람 나라의 그 왕과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해서 자기 한 동족인데 남왕국 유다를 갖다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제를 공격을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을 해서 결국은 유다 왕은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왕하고 온 백성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동맹을 해가지고 자기 유다를 처음 침범하니까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가서 말해라. 그래서 가서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싸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답니다. 그리고 저 두 왕이 아람 왕 르신과 또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이렇게 힘을 결탁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의 명목을 가지고 있는 그 유다를 침범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침범하려고 하는 이런 악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 저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에 내가 너희가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이런 말씀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왕이지만은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향락적으로 들어가고 세상 그런 문화에 취하고 세상 향락에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읽고 늘 기도 생활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야지 믿음이 생기죠. 교회도 잘 안 오고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어디서 믿음이 생기겠어요? 왕도 물론 청사를 돌보다가 이제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왕일수록 더 믿음이 강해야죠. 할렐루야. 다윗왕 같이 기도하는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수르 왕한테 가서 금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다 보니까 그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오히려 그 동맹한 두 나라를 다 격파를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어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결국 이스라엘도 엄청난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돈을 의지한다든가 물질을 의지한다든가 누가 또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자녀고 내 형제여도 형제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고 자식이고 부모고 도운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누가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누가 지킵니까? 누가 내가 쫓아다니면서 자녀들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건을 빙자해가지고 오히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안 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하시는 메시아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메시아의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룰 때에 그 이루는 것을 봐라.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가 돈이 좀 있다고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은행에 지금 얼마 저금이 돼 있으니까 요거 의지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돈이 많으니까 나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 나를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든가 전쟁과 평 이런 많은 좋은 책을 써서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책이 한 권 팔리면 돈이 얼마씩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책을 다 사서 봤어요.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돈. 그 해밍웨이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별장에서 혼자 지내다가 그냥 혼자 자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교만하고 사람들이 때로는 눈높이, 자기가 조금 낮춰야 돼. 눈높이 낮추고 사람들을 섬겨야지, 섬겨.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능자를 모르니까, 하나님이신 재능을 가지고 좋은 책을 써서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 전능하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자세로 나고 돈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별장에서 자기 혼자 자살했어요. 뭐라고 유서를 남겼는데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대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결과가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돈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그게 돈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구냐면요, 원수마귀. 원수마귀인데 그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그냥 들어오진 않습니다. 내 안에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내 속에. 그 죄성과 악성, 독성, 이 간교한 수법이나 이런 간사한, 진실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간사스러운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걸 타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갖다 주고 암병도 갖다 주고 가지가지 이런 무서운, 물론 이제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유전적으로 또 그런 병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갖다 주는 것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신년 한 해가 임마누엘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를 받게 돼 있고요, 어디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면,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임마누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요, 다 죄가 있어요. 죄가 많은 인생인데 어떻게 그 죄 많은 인생에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무조건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인 크라이스트,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주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칼렙이나 엘리야나 엘사 많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말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7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은 군사를 풀어가지고요. 쫓아다니고 그 좁은 땅에서 말입니다.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녔다가 여러분 결국은 사울왕 자기가 죽고 말이죠. 응?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생떼 같은 자식들도 죽고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죽는다니까. 그걸 우리가 안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딱 발견하면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마세요. 비방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손해보게 만들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지혜로운 우리 지금 우리 김옥자 권사님 사이되는 김계관 집사가 참 내가 또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 아주 그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쪽에 비리가 있어도 말하지 마. 정말 훌륭한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나가서는 또 그 교회 이게 우리가 그 샘물을 마시다가 샘물 안 마시네 다른 데는 더 좋은 샘물이 있어 라고 딴 데로 옮겼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침 뱉고 갔다 결국은 나중에 와서 다시 먹어요.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주님이 세워야지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는요 사람이 무슨 건물 짓는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곧 주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은 하나님과 배짱이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를 비방한다거나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자꾸 뭐라고 흉본다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싫어하십니다.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기준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 할렐루야. 맡기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할 때에 복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을 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요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10년 새해 말씀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주일날 낮 예배 때도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뭐 알아야 한 변장을 하죠. 말씀을 자꾸 듣는다는 게 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이 곧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매일같이 묵상한다는 게 이게 복입니다. 큰 복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본 눈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찾고 말씀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적인 잔머리 굴려서 요리해서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남을 갖다가 이렇게 이 변법을 써가지고 남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듣고 보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자꾸 찬양을 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됩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는데 이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니까 그 악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10절에 시편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저가 내 모든 파멸을 해서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요 내 영혼이 그냥 멸망의 지옥으로 가서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라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셔. 할렐루야. 이 믿어진데 이게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냥 믿으면 믿는 건 아닙니다.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뭔지 이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년 벽두에 처음에 듣는 말씀이 여러분 네 번째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어디 누구하고 얘기하다고도 그냥 헤어지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헤어지십시오. 교회 오자마자 먼저 기도 먼저 하세요. 자꾸 사람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이 부족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인사를 올려야 돼. 할렐루야. 여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멀뚱멀뚱 하고 그냥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꽉 들어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갈 데가 없어. 세상 것으로 가득 찼어. 뭔 말하면 다 내가 다 알면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요. 한번 다르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충만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도 말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에 힘쓰니까 구제와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교회 하나님의 떡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정말로 절대로 주일 날은 누구하고 약속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내 생명줄을 내 생명의 창조주요 나의 모든 자녀들의 창조주가 되신 그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을 만나러 가지고 그분과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누구하고 약속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새해가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또 뭐 교회도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새생명재단 한 130여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에서 거기서 나를 대표회장으로 추대를 해주셨어요. 네, 그 이사장.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거 하려고 막 그냥 뭐 몸부림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또 거부와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도 맞지 않거든. 그래서 그냥 헌신하기로 그렇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손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성만찬 길게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6장 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만찬은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 첫 주가 되니까 오늘 첫 주에 이렇게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자주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2달에 한 번 정도는 했는데 그리스도교단 같은 데는 매주마다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그 천주교도 매주마다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자주 하면 습관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자주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그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받습니다만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것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82장.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성만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알게 지은데 모르게 지은데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시옵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둔하여서 때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죄요 귀로 듣는 것이 죄요 입술로 말하는 것도 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시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백운내 여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경 권사님 나오셔서 이거 좀 들어서 이거 무슨 딸기하고 네, 먼저 떡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벗지 마시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끼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마스크 벗어 쓰시면 됩니다.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떡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져 제자들과 앉아서 살해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 희생되는 나의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 너희가 영원한 양식을 삼고 생명의 양식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님의 떡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들리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으세요. 성부와 성자.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잔에 대해서 오늘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십두에 주께서 잔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분. 오늘 시간도 아버지 주님의 언약의 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잔을 받는 심령들마다 아버지들의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들의 심령 골수에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어두운 생각들이 물러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김경웅 씨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지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 잔을,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쓰여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사오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은혜와 겸손과 은혜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싸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성난 창고를 덮게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348장 주여 받아
네. 우리 서욱희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송경미 성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목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복순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8장, 우리 새 찬송은 550장입니다. 한번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렸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내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단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선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금년 한 해가 임마누엘의 한 해가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동행함으로 저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저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저들이 하는 일마다 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에 한나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저들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현재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거두게 하시고 저들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이 복을 다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신년 새해를 임마누엘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에
그리고 해외 나가서 그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선교회원들 위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명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